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개념하고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도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1셈에서 그렇게 찬양하셨어요. 모든 것 감사한다고. 이 찬양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그리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 장미꽃 예뻐서 참 감사한데 그 가시가 나를 찔렀어요. 그런데 나를 찌르는 내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가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창조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참 어려움을 주었던 그 일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내게 심한 말하고 험한 말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다들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 한 명쯤은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구나, 그걸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참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겨우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 나를 한 대 쥐어박으려고 했던 그 사람, 나는 한 10대는 더 쥐어박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생각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먼저 내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하게 누리고 내게 이 나의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먼저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체험하고 깨닫고 누릴 때야, 그래야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상황들까지도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창세기 이 초반부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뭐 창세기 초반에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창조의 첫 시작부터, 창세기의 처음부터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창조의 가장 큰 절정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어떤 것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좀 재미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여기 왼쪽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땅이라는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다마. 바로 여기에서 사람, 아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다마.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서부터 빚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땅의 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 가장 아래에 있는 존재, 모든 만물에게 밟히면서 다니는 그런 존재, 그처럼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창조된 것은 동물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9절 오른쪽에 있는 말씀 보면은 동물을 창조하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동물들도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약간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동물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흙이란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땅이라고 번역한 말, 그 말이 아다마예요. 그런데 2장 7절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 땅에 무엇으로 지으셨냐면은 땅에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다마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흙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혼란스럽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말로 번역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도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아파르라는 말은 먼지라는 말이에요. 부스러기. 그러니까 사람은 땅의 먼지로 지어진 존재예요. 근데 동물은 그냥 땅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약간 우리가 좀 사람 입장에서 약간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인간이란 존재, 성경에 바라보는 인간이란 존재는 그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연약하고 쓸모없고 그냥 부스러기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존재에게 이처럼
부스러기 같고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부스러기처럼 먼지처럼 흩어질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먼지 같은 존재, 부스러기처럼 쓸데없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여러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그리고 충만해라, 또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여러 가지의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일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다루어도 된다, 그런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정복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복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정복한다 했을 때는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자기의 힘으로 억누르고 짓밟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힘으로 억누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짓밟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정복하세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하셨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땅을 사랑으로 대하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똑같아요.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사역과 또 온 땅을 다스리는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이런 방식으로 동참을 시키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한테 시킨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 가지 일을 시키셨어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시켰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참 편하게 지냈을 것 같다, 그렇죠? 놀고 먹고 맛있는 과일 따먹고 그러면서 참 편하게 지냈을 것 같다, 우리도 천국 가면 그렇게 지내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다고요? 경작했답니다. 경작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농사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이 아름답게 잘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동산을 가꾸고 돌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성실하게 땀 흘리는 일들 가운데 그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생업과 직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 있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생업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선적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업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또한 동일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사역에 지금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업에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경작했던 일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지켰다고 그래요. 이 지키다라는 말, 에덴 동산을 보호했고 보존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특히 이제 오늘날 현대 시점에서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환경 파괴로 얼마나 힘이 들고 있습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기후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정말 이 기후가 달라지는 것 나날이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맡기셨던 일이 그 땅을 지키고 돌보는 일,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굉장히 신경 쓰고 참여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에덴 동산에는 그런데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게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한 가운데에는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이 나무들을 두셨을까? 두시고 싶으시다면 생명나무만 두시면 좋았을 텐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두셔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졌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그 생각 우리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이 두 그루의 나무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나무,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두 그루의 나무 중에서 하나님이 한 그루는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하셨고, 또 다른 한 그루는 절대로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만큼은 절대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만큼은 절대로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은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사람이 영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나중에 그들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쫓아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담이 900살 넘게 살았지만 결국 그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흙이다, 아담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무가 바로 이 생명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몰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몰랐을까요? 이 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선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이 얘기는 뱀이 한 얘기예요. 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뱀이 하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 이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으세요. 이거는 뱀의 얘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 반드시 죽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지 그 열매를 먹어야 선악을 알 수 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선악을 알았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나요? 성경에 그런 내용 안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변화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열매를 먹었을 때에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자신들의 수치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 인간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 수 있다라는 이 사탄의 말은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 정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열매를 먹어야 선악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선악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럼 그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게 선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 그러면 그것은 악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무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리켜서 이거는 이제 선악과 나무다라고 말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좀 길지만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하면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나무 열매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이 나무 열매는 그냥 평범한 나무였을 것 같아요.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이게 뭐 사과나무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만 뭔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냥 평범한 한 그루의 나무였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이 선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인간의 실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존재,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결국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 자신의 욕구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결정을 더 우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더 우선적으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고 죄악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은 교만이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자기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추방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됐을 때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뱀이 말한 것 중에 맞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눈이 밝아질 것이다라는 거. 결국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결국 보게 되는데 자기들이 벗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를 먹기 전에는 뭔가를 입고 있었습니까? 아니, 그 전에도 벗고 있었겠죠. 가리지 않고 벗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벗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는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가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습이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자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러니까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죄를 지은 이후에 자기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돼요. 자기들이 벗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자기들이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 버리자 자기들을 덮고 있던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리자 벗은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부끄러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난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버린, 은혜를 내팽개쳐 버린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죄를 지어서 결국 이들이 얻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얻은 거 하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 치마 하나 얻었습니다. 그거 하나 만들어서 겨우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면은 잘 살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았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 다 떨어지고 낡아버린 그런 초라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런 치마 한 장 달랑 두를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라는 것은 그처럼 비참하고 그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에 몸을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음, 이 질문은 인간의 실존을 묻는 물음입니다. 너의 위치와 한계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 것이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너무도 사랑했던 하나님인데, 너무도 친밀했던 하나님인데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게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 그것이 죄인이라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물음 앞에서 아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담은 책임을 떠넘깁니다. 아담은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제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런 비참한 결과에 놓인 것뿐이야. 그렇게 책임을 미루고 변명하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죄라는 사태는 벌어져 버렸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이 비참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책임지고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한 원인이었던 이 뱀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자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동정녀로부터 탄생한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내셨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를 때 항상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어머니라고 안 부르셨어요. 희한하게 뭐라고 하셨으면은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여자여. 네, 집에서 아드님이 여자여라고 여사님 이러면 어떠십니까? 네, 좀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안 하시고 여자여라고 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 본인이시다, 자신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죄악과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이 모든 문제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이 뱀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해를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뱀의 머리를 짓밟고 깨트리는 승리의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고 했었던 이 죄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현장에서 모두가 다 자기 책임 아니라고 발뺌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떠넘기고 있을 때에 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모든 일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기 다시금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인간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십니까? 우리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뭐만 입고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치마만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달랑 무화과 나무의 치마 하나만 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냥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덧입히셔서 그 은혜로 함께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이 죽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최초의 피 흘림의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이든지 소인지 어떤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죽을 벗겨서 이들에게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존재가 그 생명을 대신하여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첫 번째 대속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표현은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피부를 자기의 피부를 벗겨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준 사건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벌거벗겨 달려야 했었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거벗기셔서 달리셨고 우리가 죽음을 당하여야 했었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스스로를 더 높이려고 했었던 그 죄악의 현장에서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로 새롭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태초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흘러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넘어설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하고 무거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쏟아부으신 그 사랑보다 무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놀랍고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태초부터 어떻게 시작하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는 도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